할렐루야. 우리 서로 신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랑스 혁명사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 2년 동안 이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을 해서 그 초고를 자기가 가장 친한 문필가인 친구에게 감수를 받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책을 초고를 이렇게 읽다가 잠깐 산책을 나갔는데 그 집에 하녀가 이렇게 방안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원고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버리는 것을 이렇게 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벽난로에다가 불쏘시개로 이걸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불쏘시개로 태워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 이 칼라일의 이 아주 중요한 이 초고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이제 친구의 그 사실을 전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는지,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집필한 원고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시리에 빠지고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을 쓰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로부터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처음에 썼던 1권에다가 2권, 3권을 더해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집필을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인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그 칼날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목표하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도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다시 맞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나는 행복하다. 아니면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만 집어치우자 하고 쉽게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느냐,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의 정체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에게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았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영어로 대사를 앰베서더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재 미국 대사는 마크 리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야구광이에요. 두산 베어즈 열렬 팬입니다. 야구장에 종종 나타납니다. 지난해 진보 성향의 문화운동 단체인 우리마당의 대표인 김기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 도심에서 이 주미 대사에게, 주한미 대사에게 테러를 가해서 한미 간에 아주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뻔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사태는 수습이 되고 그 김기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이 리포트 대사가 전 한국 국민들의 촛불 집회를 가리켜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감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한국에서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인을 사랑하고 그런 피습을 당하고 했지만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대사의 직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살지만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이 대사관을 침범하는 것은 그를 보낸 국가를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모욕하는 것은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믿고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김송수라. 남의 이름 얘기한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시작. 김송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릅니까? 왜 최순실 같은 이런 비선들이 나서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청와대를 자기 안방처럼 들락날락하게 되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당당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백그라운드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세상에 났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수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런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오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뭘 주셨느냐?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빛을 증거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일거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거리가, 크게 하세요. 일거리가 사람의 양식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실 때 아침 식사들 하고 나오셨죠. 아침 밥을 잡수고 나오셨죠. 그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만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리가 양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잠깐 혼자 계시는데 이제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점심 때니까 먹을 것을 드리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점심을 챙겨 왔는데 누가 우리 말고 누가 주님 드릴 이런 점심을 챙겨 드렸나 하고 의아해하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내 일거리다, 내 사명이다, 내 사명, 내 일거리가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일거리가 양식입니다. 오늘 이 양식은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일거리가 주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큰 교회가 물론 좋은 것도 많죠. 또 보람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는 사실은 작은 교회일수록 일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역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1인 3역, 4역, 5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거리가 나에게 양식이고 나에게 힘을 제공하고 이 일거리가 내게 주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내 삶이 의미가 있게 되고 보람 있게 되는 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거리가 양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쩌다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태어났고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기 세례 요한처럼 빛을 증거하는,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을 위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직종이든 상관이 없어요. 전문 사역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생활을 하시든지 가정주부든지 학생이든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사명자로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자신이 주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평탄케 온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공생애에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소리 없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그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일생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단순히 주님이 들어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만 빛이라고 증거하고 이 사명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내 삶을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 하다 보면은 일의 성과가 있고 보람도 있고 열매가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어느 정도 빛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낙심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일로 해서 서운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내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마치 내가 주인공인 양 착각하는 데서 오는 착각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을 섬기면서 일할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이 빛이 아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로운 사람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힘쓰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어떤 유력하고 크고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름을 내지는 못해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하나의 촛불이 되고 미랄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며 일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왜 타락을 합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됩니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선을 합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엉뚱 소리 합니다. 이슬 성실이라고 그러고 보혜사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 한 분.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일 뿐이에요. 반사체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대사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그 일거리가 여러분의 동력이고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2017년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사람이라. 그는 많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여기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귀한 사명의 자리, 일터의 자리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